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600명과 더불어서, 장정만 600명이죠. 600명과 더불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것이 좀 이제는 좀 편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울 때 너는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은 온 것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자신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고 이야기하니 이 얼마나 여러분 난처한 상황입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아직까지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겨우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하나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면 그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나아갔다가 다시 그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마을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떠날 때에는 온전한 집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다 있었고 가축들도 다 있었습니다.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마을이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은 다 불타버렸고 아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가축들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이 잠시 마을을 비운 사이에 다윗과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그 마을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폐허를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며 그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며 이스라엘을 떠나왔던,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왔던 그 군사들마저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마저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하극상을 지금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들이었는데 가족을 잃고 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다윗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이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에게도 이전에 2020년도에 다가왔던 그 위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위기를 다윗을 통해서 극복하는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뭐 입었다고요? 힘입고.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집은 불탔고 가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군사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무력적인 행동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가족을 생각하며 울 때에 다윗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가족들을 잃고 자신들 향해서 돌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들이 돌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잡혀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자신을 따르던,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던 그 부하들마저 돌을 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군사들도 다윗에게서 지금 마음을 돌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힘이 되어줄 그 무엇도 다윗의 눈에, 다윗의 손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의 말씀처럼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요, 다윗처럼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힘낼 것이 없다, 힘들 게 없다라고 토로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그 존재를 찾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면 우리에게는요, 없던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올 한 해에도 그런 용기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통해서 힘이 얻어서 용기가 이제 나죠. 용기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무작정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가 나니까 그래 다시 해보자 하고 무작정 들어가요. 맞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간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다시 내가 있는 자리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입어 용기를 얻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달려가면 안 돼요. 마음의 용기가 생겼다고 무작정 달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용기를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이 위기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 이제 좀 마음에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정말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을 치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들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용기도 안 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건데, 가족분들 중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때를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도 없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상태에서 기도할 용기도 안 나는 그런 상태,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족들이 정말 그러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대요. 무슨 용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예요.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슴판에 붙어있는 그 판결 흉패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판결 흉패는요, 여러분 앞뒤 양면이 되어져 있는데 앞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가지고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림과 둠밈은 백성들이 결정하기 힘든 일을 놓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쭤볼 때 사용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여쭤볼 때 그 보석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얻어졌다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쫓아가라. 쫓아가라 하셨고, 쫓아가서 정말 잃었던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 용기가 생겼다고 내 하고 싶은데 다시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은요,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군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었는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400명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향해서 무작정 달립니다.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써 아내와 자식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 거고, 자신의 신복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쫓아오는 그 부하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뜻밖에도 광야에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막 달려가다가 쓰러져 있는 소년을 하나 보고는 병사들이 데려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병들어 굶주림에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것저것 먹이면서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묻죠. 너는 어디에 속하였느냐? 어디 나라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자신은 애굽의 소년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군사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에서 만난 소년이 누구냐? 자신들의 마을을 공격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 소년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 소년을 버리고 간 거예요.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군사들의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살려준다라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에게 그들의 정보를 다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서 정보를 얻고 곧장 달려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냥 알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라면 이 고백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듯이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란 바이러스라 우리에게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를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